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3장 14장까지 나오는 내용.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음 세대국도 그렇고 우리 전체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하여튼 구약 신약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참 재밌구나. 어제 오늘도 우리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게 쥐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BC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BC 400년경에 말라기서가 마지막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거쳐서 그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 성경이 초창기 때 모세나 말라기나 쓰여질 때 그 말씀은 원본으로 파피루스 갈대 잎 같은 데다가 썼는데 그게 다 부식되고 없어졌어요. 그 전에서 기록한 것이 이제는 양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관을 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하려면 양 가죽이 양 100마리 분량이 필요하다 그래요. 신약 성경은 양 40마리.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양 한 마리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잘 안 나왔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한우가 비싸더래요. 한우가 700만 원, 어떤 건 900만 원, 한 1000만 원까지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30만 원 정도만 해도 100마리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신약 성경은 1200만 원.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냥 어디서 잊어버렸네, 찾지도 않고 그런 성경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다 못해 소중한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알려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한 권에 다 들어있다. 이건 뭐 너무 얇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이 구약이 뭔가 신약이 뭔가,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맺은 약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 맺은 내용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에 순종하면서 쌍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신약에 와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가는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약속 맺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을 풀어낸 것이 제사법부터 해서 쭉쭉 레위기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고 출애굽기는 이렇구나. 그 풀어낸 게 레위기구나. 그걸 알고 읽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민수기서는 그 약속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맺으신 하나님이 누군가가 창세기서 말씀이고 굉장히 쉽죠.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23장까지 받았던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신신당부하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민수기서니까 약속 맺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우리 걸쳐서 나오는 내용,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지휘관들 쭉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의 다수와 2명의 소수가 싸워요. 어떻게 보면 그 자아상의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긍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것 보고 10명은 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저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걸 메뚜기 신드롬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마치 메뚜기처럼 비하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이 메뚜기 신드롬, 다른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뭐 뉴스를 듣고 뭐 경제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나를 보면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맥스웰 말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95%의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모든 것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면서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95% 이상의 사람들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그렇고 나이 든 사람이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런 열등감 가운데 무력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가능성들, 나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면 그 장점들을 마치 한 달란트 받아놓고 어디 갔다가 다 묻어놓는 사람 마냥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들, 메뚜기는 뭘 메뚜기예요. 근데 자기네만 그런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애를 해야 하는 가족들과 그 모든 민족들까지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 가져다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가보지는 않은데 갔다 온 사람들이 메뚜기 신드롬 빠져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야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거기 들어가면 다 짓밟혀 죽게 생겼다.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어떡해. 통곡하며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울게 되었더라.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가능성, 하나님이 심어주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꿈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는 도시와의 나라 민족과 우리 미래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큰 꿈, 그게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라. 우리를 제사장 국가 삼아주셨다. 열방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 전에서 예수 믿는 자 침내주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구약 신약 다 알아야 되고 각권으로도 한번 다 읽어야 되고 모세 율법 역사서 13권 가운데 12권 가운데 그 선지자들이 14명이 붙어갖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 망할 때 약속 지켜라, 약속 기억해라, 약속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지 못한 것 신약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쫙쫙쫙쫙 일어난 역사서가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13권의 편지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서신 8권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지금 네가 보는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무슨 의미인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누구긴 누구예요? 핍박하는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쫙 인도하시고 창세기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에 교제하면서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 하늘나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헛사는 것이죠. 이번 주도 우리 알려진 유명한 배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또 실수했더라도 회개하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뚜기 자아상에 확 빠지면 그 꿈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온 50대 사업가 남편이 있어요. 40대 후반 50대가 되면서 이분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점점 막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야, 나는 뭐 하는 거냐? 50 중반인데 이룬 것도 없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 아닌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메뚜기 신드롬에 확 빠져 살다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성령 충만한 성도 같은 분에게 딱 전도가 됐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확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야, 이제는 내가 나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남과 비교하고 내 가능성 잠재력을 다 놓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그 메뚜기 신드롬을 확 회복해 주시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주신 가능성과 잠재력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인데 자기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신드롬을 치료받은 그 교수님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뭐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 도지사 지낸 아드님도 그런 분이 계셔서 눈물로 아들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모님은 공부는 참 잘하는데 외모가 못났다 그래요. 근데 남편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이 확 회복되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외모가 못생긴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강의 듣다가 졸리면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연료 탱크가 텅텅 빈 채로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 비행기와 같다. 아니, 비행기가 날려면 그 연료 탱크가 꽉 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잠재력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은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성령 대망에 나온 여러분들, 그런 자아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다 치료받으시고 회복하시고 그 빈 탱크를 꽉꽉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하늘을 비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두 사람은 메뚜기 신드롬이 없는 사람이었다. 숫자적으로는 2명밖에 안 돼요. 13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항상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사기서를 보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드온 용사 300명, 그들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쓰여져 왔다. 창조적 소수. 이스라엘의 역사도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 소수. 그 사람들이 누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니, 똑같은 것을 보고 왔잖아요. 12명이 똑같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왔는데 똑같은 현실인데, 아니 두 사람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10명의 고백과 두 사람의 고백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3장 30절로 한번 다시 가셔서, 오늘 본문인데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주어가 뭐예요? 그들은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도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한숨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계속 그들은, 우리는,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메뚜기 같다.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는지 우리 14장 11절 12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1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야, 내가 그 많은 기적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구원자됨을 너에게 보여주었건만 내가 약속까지 했는데 세상에 약속도 까먹고 약속 맺은 주체이신 야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그들은, 우리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있는 땅이니라. 19절입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체가 그들 이전에 하나님, 나이기 전에 하나님. 그 사람들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에 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보기 전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고네. 난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양치는 목동일 뿐이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그 골리앗보다 큰 것을 다윗은 깨닫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 같은 거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널 이길 수 있단 말이다. 목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같은 현실을 보면서 살아요. 똑같은 땅을 봅니다. 똑같이 40일을 정탐하고 와서는요, 얼마든지 이 믿음 가질 때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은 못하는 분들은 기복신앙으로 흐를까봐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병고침 받고
출세하고?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차지하리라. 내 영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삶, 온 민족을 제자 삼게 하여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유는 뭐냐?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신문 보고 환경 보고 뭐 경제적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서 나를 보면 메뚜기 자아상 가운데 내 가능성을 잠재력을 다 놓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맺자하신 그 약속, 예수님이 제자들과 신약성경에서 새롭게 맺자하신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내 안에 메뚜기 자아상 같은 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막 뛰어야 돼요. 막 설레야 돼요. 그렇지 나는 메뚜기가 아니었지 그렇게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아버지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 키워본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요 물론 자기 할 일은 열심히 알아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나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다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 도와줘.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한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해도 안 되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또 그냥 도와주니까 일로 와봐. 무릎에 앉아. 아빠 뽀뽀 한번 해주면 해줄게. 그러면서 다 아빠 사랑해요. 크면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짐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는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 주를 살았지만 또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네요. 내가 또 메뚜기 신드롬에 빠졌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신드롬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내가 가진 것 얼마나 가졌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를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혼돈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런 거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내가 메뚜리 신드롬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나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그 위기와 문제 앞에 주신 가능성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음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 내 손에 붙여주셨으니 저들은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혈통이 좋은 순종말, 수세대에 걸친 그 챔피언의 말엔 우승마에는요 우승마의 피가 흐른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격도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막 억 단위가 아니라 10억 단위 이렇게 팔립니다. 우수종이에요. 그 우수한 챔피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말은 처음부터 막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앞도 못 보고 피식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우승마의 피를 가진 어린아이는 이 다음에 커면 우승마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챔피언의 피가 흐르듯이 아무리 약점이 많고 여러분 비상하거나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우리 안에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모세는 홍해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믿음 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막 빌딩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밤새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정말입니다. 젊은 청년 다니엘이 아니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여서 뼈만 남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앉아만 먹었나? 그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사자의 입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니에미야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70년 만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재건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갈렙,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면서 나갔을 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승리자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10명과 2명 소수의 싸움 가운데 다수에 속하여서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땅 차지하게 하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거든. 근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니네 바벨론에 가서 70년 좀 훈련 좀 받고 와야겠다. 저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금요 성령대망회 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내 안에 챔피언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로 정말 메뚜기 신드롬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주신 가능성 잠재력 다 놓쳐버리고 못해요 안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그 메뚜기 자상을 다 내어버리고 승리자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자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오늘 저녁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